환경을 좀 바꾸고 좀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요. 일주일 만에? 그렇죠. 네. 당연하죠.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실천터. 또 황토색으로 입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별거 없이 잘 지냈나요?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뭐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다리 만져본 사람이, 네. 또 어떤 사람은 벽 같다고 얘기하고 배를 만져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소비되는 방식은 주로 뭐죠? 부분만 알고 어리석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려주지만 사실은 자기의 경험 세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밖에 알 수가 없죠. 가장 바람직한 건 뭘까요? 눈뜨고.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나는 이렇게 경험해서. 아니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면 좋은데 우린 고집을 부리죠. 넌 틀려.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확실히 절대, 경험했어. 내가 경험한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확실해요. 자기 경험은. 네. 근데 때때로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는 게 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용납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방법은 저마다 다 달라요. 공희 씨가 은혜 받는 방법 다르고 나온 씨가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어땠어? 하고 묻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회심을 경험한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교회 다녀도 그런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각자의 경험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18강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10장 11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공희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을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마는 지난 시간 참 우울한 얘기였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닥쳐오게 될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고통, 이것을 예언자는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울고 땅과 또 들과 산에서 짐승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내다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예언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이 보았는데요. 오늘 봤던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예언자만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울어야 하는 게 백성들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는 것도 장송곡을 부를 줄 아는 여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곡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곡비요? 곡비. 여종인데 곡하는 여인. 그러니까 양반의 장례 때 주인이 며칠 동안 울기가 힘드니까 곡비를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계속 울어야 하잖아요. 이게 곡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조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정말 눈물 흘려야 할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닥쳐오게 될 비극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그 눈꺼풀에서 그 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서부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뭐 우리가 아주 망하게 되었구나. 결국은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망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망하여서 자기가 살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살 자리가 없다는 거, 설 땅이 없다는 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난민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자기 땅에서 소출이 나오지 않자 더 이상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하니까 이동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건데, 유럽으로 가고 싶은 건데, 유럽은 또 난민들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취약해진 존재가 되는데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어쩌다 나가면 그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약자예요. 그곳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네. 언제라도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게 긴장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자기 땅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이잖아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화 시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 봤을 텐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계절이 바뀌어 봄은 오는 것 같지만 그 봄이 이전에 자유로울 때 느꼈던 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게 꿈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도 똑같은 걸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예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외적들이 와가지고 거처를 허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20절부터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래. 그리고 딸들에게 애곡하고. 장송곡 부르는 법을 가르치래요. 이건 뭐야? 장차 닥쳐오게 될 일이 네. 얼마나 고통스러울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왕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아이들이 죽고요. 장터에서 젊은이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애달지만 어린아이들의 죽음, 젊은이들의 죽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이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 압도적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애굽 땅에 출애굽 당시에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렇죠? 죽음의 신이 어둠이 싹 덮여갈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9번이나 재앙이 내렸는데도 백성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던 바로는 마침내 자기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현실을 깨닫죠. 네. 이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9번의 재앙까지는 나라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자기에게 직접적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압도적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미국에 닥쳐온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우린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스펙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든지 자랑거리로 화제를 돌려요.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슬그머니 자랑도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사들은 자기의 용맹함을 또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늘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지혜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용사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도 그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재앙 피할 수 없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나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함이 내게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냐면 사람들에게 괜찮게 포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자님이 뭐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지학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위인지학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이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뜻해요. 자기를 위한 학문 그러면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위인지학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를 위한 학문처럼 생각되는데 반대입니다. 의미는. 이게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우긴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면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는 공부예요.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 쌓기. 스펙 쌓기. 내가 학벌이 이렇게 좋아요. 내 가문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위인지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팔려야 돼.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근데 여기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학문인데 이건 뭐예요? 수양이에요. 자기 닦음이에요. 수양.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정말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근데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교육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네. 하는 얘기예요. 스펙 쌓는 일에.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스펙을 쌓으면 자랑해요. 그리고 부가, 명예가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갔는데 아주 인간성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공교육 혜택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덕스럽고 누군가 주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 보면 감동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더 귀할까요? 후자.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려면은 이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노력해야 되죠. 네. 그러나 이거 노력하는 만큼 이거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쓸데없어요. 용사들의 용맹도 쓸데없고 부자의 부함도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정말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내게 많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안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거칠어진 내 마음을 그분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 내가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해라. 네. 나는 무능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도 자랑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나도 자랑거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자랑을 했죠, 바울이? 내가 정말 그 가문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이런 거 내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지. 또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난 동년배들에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굳이 얘기하자면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자랑할 거 하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 약한 걸 왜 자랑해야 돼요? 약한 걸 왜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워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약한 거. 그 자랑거리인가? 난 약해요. 자랑거리는 자랑 못할 사실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비방거리죠. 무시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바울 사도의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약하면 함께 아파하지 않겠느냐. 누가 실족하면 함께 애태우지 않겠느냐. 뭐야? 내가 약해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애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겪어봤기 약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 성찰적인 경우에 너그러워요. 근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실패해?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왜 그래? 이렇게. 답답하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강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쓰라림을 모르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픈 사정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와전된 말이라고 합니다마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에요. 민중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빵,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전도된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자식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강준 씨는 자기 몫을 잘하고 살아요. 인영 씨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준 씨에게 참 고맙다. 네 목 다 해줘서. 인영 씨를 보면서 못났구나. 안 그러죠. 네. 난 너 때문에 마음 아파. 근데 강준 씨는 이 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인영 씨 때문에 마음 아프시구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마음 아픔 덜어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을 돌봐줘야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네. 이게 명철함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유다만이 아니라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짧게 깎은 자들, 살적이라는 게 뭐냐면 관자놀이, 네. 눈과 귀 사이에 여기 네. 구렛나루라고 그래요. 네. 이걸 이제 깎는. 요즘 경건한 유대인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기를 길게 기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본 것 같아요. 네, 따기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하고. 따기도 네. 하고. 맞아. 남의 자존심은 구렛나루인데.
이걸 이제 살짝을 짧게 깎은 자들은 어쨌든 아랍 부족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을 조롱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나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정말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바로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나야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완악한 것을 도려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한데 몸에다가 한 할례를 가지고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상 숭배와 참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여러 나라의 길은 문화적인 배타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나쁜 삶의 풍습들 구별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징조 이렇게 보면서 별자리가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누구의 운명이 어떻겠다 뭐 그렇죠? 네. 이런 것이죠. 어떤 징조를 보고 내 숙명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이게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자유의지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 바꿀 수 없고 국적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건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될 때 숙명에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숙명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가요. 네. 내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그럼 그분들이 궁금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안심하고 여러분 그 점 보는 분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다 용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왜 다 용할까요? 안 봐서 모르겠어. 맞춰서. 맞춰서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해줘서. 좋은 얘기여서도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듯함. 아. 그럴듯함. 전보로 그러니까 다니진 여러분, 않습니다. 예, 그럴듯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도요. 거짓말도 생 거짓말은 안 속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섞어야 거짓말에 넘어가요. 근데 점 보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동쪽에서 귀인이 오겠다고. 그럼 사람들은 상상해요. 동쪽에서 올 귀인이 누구지? 따지고 보면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죠. 모든 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이 사람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탓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명확한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 내가 태어난 연월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내 숙명은 가난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잖아요. 내 숙명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성격적으로 보면은, 근데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이타적인 존재로. 이게 인간이 존엄이죠. 인간의 존엄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숙명에 잡아당기는 힘, 이걸 The Pull of Destiny 그렇게 말하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잡아당기는 힘을 밀쳐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학자인데, 그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약간 긴 기도지만은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게 짤막한 3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왜 부모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나? 나는 왜 태어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났나? 이런 거 바꿀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내 삶으로. 평정하게.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차이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뭐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늘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전체의 움직임이 내 운명을 결정해 놨어요. 이 결정론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 나라의 풍습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헛된 거예요. 산에서 베어온 나무를 목공이 자기 손으로 다듬어 만든 게 우상이죠. 네. 금과 은으로 꾸미고 장도리로 고정해야 돼, 우상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상은 다만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걸어 다니도 못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메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싸움 기억나죠?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 막 춤추면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응답 안 해요. 자기 몸을 막 찌르고 상처를 내면서 해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더 큰 소리로.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부재 중인지, 혹은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더 크게 외쳐봐. 이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 그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게 우리 운명 결정하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신들이 내게 복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느냐.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합니다. 6절부터 등장하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인데요. 7절에 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와우, 놀라운 얘기. 갑자기? 그렇죠. 이방 사람들의 왕이래.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 그것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그 우상은 인간의 공교한 솜씨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인 10절 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다. 삼중적 구조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중적 구조예요. 마치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오로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당신의 의사를 보고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당신을 선물로 내줘. 자기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겠어요? 너희가 이 말을 따르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너 가는 곳에 나도 갈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증여예요. 이 하나님의 자기 증여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증여로서의 사랑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아쉬운 것 투성이인 인간에게 당신을 선물로 내줘.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힘 가지고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거 내 법이니까 지금부터 따라. 1, 2, 3, 4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바라시는 말을 다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백성에게 전해. 그 백성들이 동의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를 구하셔. 하나님은 당신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강압해서 당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지. 폭력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인정하시면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애틋한 까닭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저 파트너가 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연애할 때는. 그렇죠. 네. 결혼하고 나서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아름다워요. 마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법, 그것은 끝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는 자기 증여인 동시에 그리고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당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신비와 깊이를 깨달아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상은 물론이고 스스로 우상이 된 권력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정열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는 하나님의 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희망으로 아름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요. 일단 자랑에 대한 거. SNS가 갑자기 탁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SNS 저도 생각났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모든 걸 자랑하는 공간, 뭔가 약한 거, 자기가 공격받을 것들은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이 약함이 자랑되는 삶을 오늘부터 SNS에 약한 거를 올려야겠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자유가 있는데 때로는 이 물질의 우상을 쫓아가서 마음이 되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께 그냥 집중을 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 우리도 그 선지자 같은 지금 위치가 아닐까. 어찌 보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중간 관계를 내가 조금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주변부터 나부터 천천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1. 처음 사랑을 잃었다. 2. 충성하지 않았다. 3. 육신에 속해 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